선교는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과 더불어 선교하는 교회로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뭔가, 사도행전 1장은 주님의 성천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의 역사가 나와 있고,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에서 구결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기재되어 있고, 사도행전 4장은 교회 핍박의 시초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범하는 사건, 6장에는 이제 7명의 집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장과 기적의 시발점인 동시에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나날이 교회가 성장하며 많은 기적이 나타나며 기하급수적으로 성도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급성장과 함께 조직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럴수록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때에 급성장을 하니까 과부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가 있고 또 히브리파 과부가 있는데, 사람의 팔이 어디로 굽는다고요? 안위로 굽죠.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넉넉히 양식도 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조금 등한시하니까 문제가 발생돼요.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아야 돼요. 물론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들의 직함이 있고 그들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 주지만은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든 문제가 사랑 하나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가장 핵심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사랑으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젊은이들이 예수를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은 그건 백지와 같아서 거기다가 뭐든지 그릴 수가 있는데, 이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문지처럼 까맣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인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를 써도 잘 보이지도 않고 읽을 수도 없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젊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일평생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는 큰 이득이고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고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하려면 많은 시련과 시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원망에 대한 대상, 여기 제일 큰 문제는 파벌이었습니다. 파벌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파벌을 조성해 가지고 그 개척교회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병폐는 파벌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치의 병폐도 파벌이기 때문에, 당파 싸움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그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우리나라 영남, 호남, 이북, 이남 파벌이 많이 있잖아. 물론 어느 정도 자기 아이덴티티는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파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두고 하늘나라로 가실 때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두 번째로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문제, 그 다음에 불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이거는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에요. 왜 비방을 했느냐?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데려왔다고 그 형과 누나가 비방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받아주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비방까지 하니까 모세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참 얼마나 그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그랬지 무슨 모세와 아론이 해방시키고 싶어서 거기 간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인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아름은 갈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거예요. 여기 해결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의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로 하고 집사들은 그 과부들 돕는 이 일을 하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양분론이 시작됩니다. 개척하고 초대교회의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교회가 와글와글 할 때에 하나님의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를 할 테니까 집사 7명을 뽑아서 과부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다. 말씀의 전파의 책임, 공개하는, 도와주는, 봉사하는 책임을 완전히 분리시켜 놨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의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자선 사업에 절대 필요한 요소입니다. 주면 됐지 뭐 이런 자질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얻어먹는 사람이 더욱 자존심이 강하고 그 인격이 무시당하면은 사실 원치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들의 인격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지 말고 도와줘야지. 그게 도와주는 것이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믿음의 사람으로 노예 해방을 시킨 위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 인물입니다. 영광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짓는 인물로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북 정쟁 당시에 그 유명한 게리스버그 전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세가 분리했던 북쪽 군인은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총공격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당시 작전을 지휘하던 미드 장군에게 내린 지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명령서는 기록에 남길 자료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장군이 작전에 성공하면 이 명령서를 공개할 필요가 없고요, 만일 실패했을 때 경우에는 링컨의 명령이었다고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영예는 장군의 것이지만 실패하게 되면 그 책임을 모두 내가 지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장군에게 돌리지만은 모든 책임을 대통령 내가 지겠다. 그 작전은 성공하여 남군은 후퇴하였고 이 서한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후세의 유물로 남아 세상이 알게 되어 더욱 이 명령서의 가치를 드높였고, 국민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대통령직의 수행자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었다고 하는 데에서 더욱 링컨 대통령은 용기 있는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겸손한 것으로 많은 희생이 뒤따르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체에서 만족을 찾게 됩니다.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 어머니와 나라를 극진히 사랑하는 대통령이나 그들의 사랑이 참된 것은 희생의 보람을 목적이나 결과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희생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스데반 외에 6명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돼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빌립이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가사 땅에 내려가서 거기 말마차 타고 가는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집사는 큰 집회를 놔두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려갑니다. 말마차 타고 가는 사람 같이 앉아서 이사야를 통해서 쭉 예수 설명을 하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물가를 지나가니까 내가 침례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없다고 둘이 내려가서 그 사람 침례를 주고 그 사람은 자기 나라로 가고 빌립은 다시 집회 장소로 와서 그 집회를 마치는 광경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디오피아에 가보면은 거기 갑틱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 하나 전도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고 같이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더 바랄 나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스데반과 같은 사람 가득 찼다면 여러분은 다 스데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증거, 새로운 간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고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민간인들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해가지고 스데반을 고통에 몰아넣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 몰아붙였습니다. 거짓으로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결국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의 표현이 달라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얼굴에는 빛이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환경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믿음이 너무나 확실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신앙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반사를 받아 빛을 가지고 우리들의 얼굴에는 항상 빛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얼굴에도 주님의 그 놀라운 빛이 천사의 얼굴의 광채처럼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도전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고 했지만 죽었습니다. 말씀에 풍부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전장이 그의 간증 겸 변증학적으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강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지식에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집사가 이 정도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이 풍부했으니 정말 모범적인 교회요 모범적인 집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기디온 부인회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하얀 성경책을 기증합니다. 한 간호원이 그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중환자가 그 흰 책이 무슨 책이냐고 물어봅니다. 그 간호사는 기디온에서 기증한 신약 성경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중환자는 그 성경을 빌려줄 수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간호사는 두말하지 않고 그 성경을 그 환자에게 빌려줍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그 중환자 병실에 들어가 보니 그 중환자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기가 빌려준 성경이 그 환자 머리맡에 있기에 들춰보니까 맨 뒷페이지에 이 성경을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면 서명을 하십시오 하고 나는 난이 있습니다. 그 난에다가 자기 서명을 해놓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환자는 밤새도록 그 성경을 다 읽고 죽기 전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한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경우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반드시 온다. 문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저해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해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간증하고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하늘문을 여시고 스데반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천국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더 원하는 게 있겠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동전 한 입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 목사님이 임종시에 자손들을 모아놓고 작별 인사 겸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꿈을 더욱 크게 가져라.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맥이 아니라 산 너머의 이태리를 보았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장애물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장애물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를 봐야 합니다. 영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선교사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무개 대륙 아프리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의학을 공부한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 어떻게 자신을 바쳐야 하는지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 중국에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취소됩니다. 마펫 박사의 예증들 속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광활한 평원에서 나는 때때로 아침의 태양 속에 전도사 한 명도 없는 수천 마을의 연기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수천 마을의 연기. 리빙스턴은 결코 그 말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 즉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하고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아무개 대륙 아프리카를 향해서 준비를 합니다. 30년 동안 아무개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 나머지 그가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영국 의회에서 데이빗 리빙스턴의 시체를 갖다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그 밑에 지하에 공동 묘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안치시키자고 하는 의회의 가결을 끝마치고 사람을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의 시체를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못 갖고 가게 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우리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시체 못 갖고 갑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타협을 한 결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면 데이빗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에다 묻고 심장이 없는 빈 송장만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데이빗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빼놔서 거기서 파묻고 심장이 없는 시체를 런던에 가져가서 웨스트민스터 채플 밑에 데이빗 리빙스턴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비석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아프리카에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의 문제는 사랑과 겸손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